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새벽으로 도우셔서 한 주 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도 도와주시고 낮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 또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또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오늘 5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이렇게 보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세상이 다 날뛰는 거죠. 정치, 여러 일들 그냥 다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시선을 놓치면요 하나님 놓칩니다. 세상이 되게 바쁘죠. 정치, 경제, 우리 사는 것도 보면 그래서 한눈 한 번 팔고 예배 한 번 놓치고 시선을 놓치면요 정말 딴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같을 때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잖아요. 저희 클 때 어린이 대공원 가면 한 번만 놓치면 엄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혼돈스러울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시선이 다른 데 가면 놓치고 말더라. 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 12장을 보니까 헤롯 왕이 다시 등장하네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과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번에 요한의 이 형제 야고보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처음 죽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감독,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앞에 야고보와 뒤에 야고보가 다르다. 이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칼로. 그리고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무교절 기간이래요. 또 한 해가 바뀐 거죠. 6월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만 되면 그 하는 짓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잡아 죽였죠. 그리고는 또 예수 믿는 자들 계속 잡았고 6월절만 되면 이들에게는 새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여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인기도 얻고 이렇게 규합도 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핍박은 더 세져가고 핍박이 적어지지가 않네요.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이 좀 줄어들까? 이 어려운 일이 환난이 지나갈까? 근데 더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거 6월절 후에 4절에 백성의 앞에 끌어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다 놨습니다. 옥에 가다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 아래에서 우리 사람들은 땅 위에서 살잖아요. 헤롯도 뛰고 지금 유대인들도 뛰고 막 흥분했습니다. 이때만 되면 막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죄인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막 뛰는데 성령이 위에서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살 때 너무 세상만 땅만 사람들만 보느라 우리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사람만 보고 살지 말고.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갖고 깨우든 거예요. 지금부터의 장면은요. 미션 임파서블 그런 영화 같아요. 탐 크루즈가 여러분 감옥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 다 조종해서 감옥을 열잖아요. 그럼 뛰고 그럼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점프해. 그럼 밑에 헬리콥터가 있고 자동으로 막 보이지 않는데 그냥 믿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옥문이 다 열리고 탈출하듯이 성령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갖고 야 일어나 옆구리를 차고 근데 쇠사슬이 손에 있는데 그걸 벗겨줬대요. 그리고는 이번엔 천사도 데리고 왔습니다. 8절 천사가 이름에 야 띠를 띠고 허리띠 신발 신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예 편하게 자빠져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허리띠도 풀르고 나는 답답해서 못 자.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감옥에 자주 가서 그런가 아주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거죠. 그래 깨워가지고 천사가 야 겉옷도 입고 따라와. 그리고는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이게 생시인 줄 알지를 못했대요. 환상인 줄 알았다. 꿈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꿈을 꾸는데 탈출하는 꿈을 꾸나 보다. 그리고 철제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쇠문에 이르렀대요. 철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철문도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딱 나갔어요. 이렇게 바깥에까지 끄집어 놓고 천사가 떠나간 거죠. 천사가. 눈 떠보니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온 거죠. 밑에 지금 헤롯이 옥에서 파수꾼들이 아무리 지키고 힘쓰고 애쓰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덤비고. 근데 헤롯만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헤롯만 보고 지레 겁내가지고 야 나 오늘 죽나 봐. 그리고 감옥에 가면 여긴 감옥이야 나 죽나 봐. 파수꾼들 보면 야 저 간수들이 날 어떻게 할까 봐 죽나 봐.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성령이 위에서 달려가고 계시는 거죠. 성령은 사람보다 항상 빨라요. 성령은 세상보다 빠르고 헤롯보다 빠르고 간수들보다 더 부지런하시고 성령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이 늘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삶이 어떠하십니까?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으세요? 삶이 막 에어싸임을 당한 것 같고 원수들에게 이거 죽을 것 같다. 근데 오늘 12장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은 위에 성령이 달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사람이 달려가지만 우리 위로는 성령이 달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이 달려가고 계신다. 성령이 저들보다 앞서 가신다. 성령이 항상 한 발이 빨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저는 지나다 보면 이건 진짜 안 될 일이다. 정말 옥에 갇힌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근데 신기하게 한 발 늘 빠르세요. 성령이. 그리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시는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한 발 더 빨리 위에서 달려가고 계신다. 위에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령의 일하심 붙잡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삶의 이 갖춰진 모든 것에서 꺼내주시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 뒤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성도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관계가 여러분 연결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애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인데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가끔 오는 애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말실수할까봐. 근데 매일 오고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은요, 내 새끼 같아요. 그때 제가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요, 때리기도 해요. 진짜로 말 안 들으면 등짝도 때리고, 지지고 볶고. 얘네들이 편한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은요, 할 얘기 다 해줍니다. 가끔 오는 애들은 손님 같아요. 그러면 서로 조심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묵상을 많이 합니다. 성도가 교역자하고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선이 있죠. 조심해야 될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등짝 정도 때릴 수 있는 관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따위로 하면 큰일 나.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이런 관계를 거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스스로. 딱 난 요 정도야. 성령이 그 너머를 안 가시죠. 이게 학교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때는 막 70명씩 다녔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다녔는데도 선생님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야 일리 나와봐. 등짝도 때려주시고 하루는 밥 먹는데 야 이용진이 너 나하고 반찬 같이 먹자. 그 김을 손으로 잡았더니 젓가락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엠마 누가 김을 손으로 먹어. 그때 배운 거죠. 뭐 하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머니 뭐 하시냐. 그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늘 학원 선생님 같이 지낸 선생님 있죠. 안녕하세요만 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때려주고 같이 울고 너 뭔 일 있냐. 그냥 한번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라. 전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연한수 선생님이신데 아직도 기억해요. 사회선생님. 그 선생님 그때 결혼 안 한 아가씨 선생님이었습니다. 되게 멋쟁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용진아, 얘 너는 키도 작고 얘 얼굴도 까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뭐 노동 이런 건 못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중학교 2학년인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신체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게 새겨졌어요 진짜 저한테. 계속 크면서 난 노가다는 못할 사람이야. 키도 작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이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뒤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 힘 혼자 살라는 사람들이 있죠. 내 뒤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거죠. 왜 그래요? 관계가 되니까. 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잡혀갔대. 교회의 소식이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은 교회로 연락이 와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다 들려옵니다. 저 집이 어려움을 당했대. 저 집이 힘든 일을 당했대.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거 연락해 줘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내 뒤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뒤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나의 어떤 뭐 중보자들, 한 개인, 팀, 내 뒤에 권사님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천국 교회. 여러분 천상의 교회. 내 뒤에 이 교회가 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일하는 거죠. 교회가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한 명도 아니고 교회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오늘 베드로의 탈출 이유는요.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여서도 아니고 뒤에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붙잡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 그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천사 보내요 일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여러분 정신도 들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야 내가 정신 차리고 오늘 일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학교 가고 정신 차리고 근데 내가 정신도 깨이기 전에 이미 성령이 다 일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런 은혜의 사모예요. 새벽 기도 갔다 집에 가면요. 기도를 갔다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냥 늘 우리는 오니까 어떨 때는 비몽사몽에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가면 정신이 들기도 전에 이미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깨달음을 깨달아요? 야 이거 헤롯이 이 유대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기대. 그들이 베드로를요 죽이면서 나름의 기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럼 자기네 집단적인 어떤. 근데 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모든 기대. 이거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우리 집 무너뜨리려고, 원수들이 우리 교회를, 원수들이 내가 목회하는데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와 이 메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구나. 모든 기대, 그들의 생각, 꿈이 뭐 나름 소망 절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야 니네들이 암만 계획 세우고 모든 기대를 가져봐. 그게 그대로 되나. 다 허무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받아야 되는 복인 거죠. 다윗이 이런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니엘도 그랬죠. 원수들이 죽이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에스라 얘기도 그렇죠.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받아야 될 복이에요. 금요일날 하나님 오늘 나가 사는 일 하나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기대에서. 우린 그런데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거 왜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직분 감당하라고. 베드로가 아직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파갖고 의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실 교회를 빼야 돼요. 근데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서 다 풀어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 그 마가예요. 요한의 어머니. 근데 마가의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부자지요. 자기 집에 다락방 교회를 하나 가질 정도니까. 그래서 이 집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자 집에.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집을요 기도하는 집으로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청년은 크면서 이걸 보고 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80년에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1980년에. 그 이사를 왔더니 저희 집은 하여튼 좀 부지런했어요. 부모님이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지런. 친구들 이렇게 방학 때 보면 10시가 돼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봤더니 한 번은 자기 집에 오래요. 갔죠. 근데 엄마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비디오 테이프 있나 보다. 근데 그 엄마가 무슨 비디오 테이프 보냐, 꼭 문을 잠그고 봐. 문을 잠그고. 나중에 안 거죠. 성인 테이프 보는 거예요. 성인. 80년대인데. 그럼 서울 또 월계동으로 이사했습니다.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불교 중고등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갔더니 거기도 하나 누구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집에 가면 엄마가 꼭 친구들 오면 너넨 저쪽 방에서 놀아라. 그러면요 꼭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꼭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애들이 부모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요한의 엄마는 부자인데 자기 집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이 내린 데가 이 집이에요. 우리 집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어려부터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기도가 늘 자연스럽고, 우리 집엔 손님이 오는데 늘 술 먹는 손님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와. 그리고 모이면 우리 집은 늘 기도해. 그러면은 뭔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 마가가 이걸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아직 자라나면서 부족한 게 많고 인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령의 일하심을 집에서 보고 크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25절, 이 12장 끝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흉년이 든 걸 알고 부조하고 왔다가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방 선교 가죠. 청년회 때. 그래서 이 마가가 사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에 귀퉁이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 그때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성경은 마가가 처음으로 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지금 구경하고 있는 저 아이가, 저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건 여길 예배의 자리 만들고 기도의 자리 만들어 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재산 가지고. 재산 가지고.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뭐 선물 보낼 때 있잖아요. 커피도 보내주시고 가끔 가다 보이고. 그러면 제가 다 안 먹어요. 그거를 어떨 때냐, 이분 드리면 좋겠다. 특별히 커피 같은 건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끔 보내드려요. 그럼 뭐 이렇게 또 뭐 피자 이런 거 보내주시면 애들 되게 많은 목사님네 보내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걸 쓰는 거죠. 그럼 그걸 쓰면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해줘요. 이게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주실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집도 주실 때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써. 그거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헛것되는 거예요. 근데 주신 소유를 가지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오늘 자기 집을,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우리 집은 안전해. 되게 커. 지켜주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도 기도가 유지되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 어디 모여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 때, 소유 주실 때 이거 어디다 쏘라고 줬는가 잘 묵상하시고 성령의 일하시는 곳에 쓰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이게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 시간, 모든 것들. 예전에 청라 처음 시작할 때요. 저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영어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한 중학교에서 연락이 돼서 교당 선생님인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근데 한 1년 했나? 그러더니 교당 선생님이 바뀌면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유는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종교를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다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장로 이용해서 뽑아달라 그러고 올라가선 정치적으로 딴짓하고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 그 자리 왜 앉히셨나? 그래 학교 교장이라도 시켜주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 이거 쓸까? 나 하나님이 이 직장 왜 주셨나? 시간 왜 주셨나? 각자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어놓으신 거죠. 이런 일에 여러분의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베드로가 찾아간 거죠. 베드로의 인식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가면 사람이 있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이 시간 되면 통닭집 술 먹는 집에 가면 있겠다. 우리 애는 이 시간에 오락실에 가 있겠다.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는데 깨달은 거죠. 내가 이쯤 와 있으면 이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겠지. 이때 삐삐 핸드폰도 없는데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로데라 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이 아이가 뭐 자든지 밖에서 있다가 들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14절 보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아니 기쁘면 문을 열어야지 어디 간 거야. 문을 안 열고는 안으로 들어간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베드로가 왔어요. 아니 문을 열어줬으면 될 거를. 얘도 이상한 애예요. 그리고는 가갖고는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은 더 웃겨요. 네가 미쳤도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거죠. 미쳤구나. 뭐래요? 베드로의 천사래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거야. 아마 천사가 왔나 봐. 베드로의 영이.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이게 이 당시에 여러분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그러면 막 성령 충만 맨날 기도하고 뜨거울 것 같죠. 아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만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건가 봐. 사도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모여 기도는 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하려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려면 지치고 응답이 없나 봐. 그리고 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이 막 수준이 높고 뭐 뜨겁고 막 대단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믿지도 않고 기도한다니까요. 베드로를 갖다 놔도 미쳤대요. 응답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내가 막 되게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고 내가 막 믿음이 되게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이게 되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하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안 믿어져도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응답이 오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작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입학할 때부터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한다면 신학교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아니 뭐 둘 다 신학을 공부해.
그럼 바보죠. 둘 다 교회밖에 몰라. 한 사람은 신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요, 신학생은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졸업할 때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졸업하면 무조건 결혼합니다. 근데 정말 졸업하고 결혼했어요. 믿어지지 않게.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나는 개척교회를 할 것이다. 나는 수련 목회를 하지 않는다. 그 전도사로 훈련을 받지만 인턴으로 목사 안수 받지 않는다. 반드시 개척교회를 할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집은 개척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믿겨지지 않는데 맨날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는데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이러다 개척교회를 나갈까? 근데 큰 교회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인턴을 하라 그러는 거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뒀어요, 정말. 그리고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6월 달이 됐거든요. 한 주 만에 응답이 오더라. 한 주 만에. 아주 우연하게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누가 등을 치더라고요. 길에서 그 학교 올라가는데. 그러더니 야, 용진이 아니야? 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가르쳤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료 찾는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길에서 저를 보고 등짝을 치더니 야, 네가 신학교에 왔냐고. 고3 때 보고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내가 부목사 가는데 너 우리 교회 올래? 정말 하루 만에 담임을 나갔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겨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실 교회를 나갔어요. 16년 된 지하실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2년을 목회하다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집 좀 옮겨줘 그러시더라고요. 내 집은 지하실에 있는데. 그 기도했죠. 근데 믿겨지지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정말로 2층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옆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전화가 왔어요. 옆에 교회가 났는데 전도사님 연락드린다고. 그래서 보증금 그대로 2층으로 옮긴 거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깨달은 거죠. 목회를 하는데 우린 목회를 이렇게 배우죠. 사람하고 하는 거. 꼭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하고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일하는 법. 그러면 내가 혼자 서 있고 혼자 거길 가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하고 일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일하는 법 가르치시죠. 다윗도 이게 된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야, 니네가 믿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살려줘도 야, 이게 미쳤다 그러는데 눈앞에 갖다 놔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니들 수준, 니들 기준 여기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애들 기를 때 보면 그거 있습니다. 애들이 아빠 이번 여름에는 어디 좀 가고 싶어. 근데 알아요. 지도 못 간다는 걸. 근데 그냥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걸 붙잡고 아빠는 준비했다가 그래 금년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안 믿어지는데도 아빠는 일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중간에 포기하죠. 안 믿어지면. 지금은 밤인데 오래됐는데 우린 연약한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내가 미쳤지 이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러고 스스로 포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도 모여서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이건 도저히 상황적으로 정리될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 오늘 철야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믿겨지지 않고 여러분 수준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건 뭐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넘어서 난 네 생각보다 커. 네 방법보다 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앞에 응답을 갖다 놓으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야 미쳤어 네가 이런 기도를 해? 우린 미쳤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조용히 하라. 다 얘기하고 야 교회 가서 야고보에게 얘기해. 예수님 동생 이렇게 다 정리됐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헤롯이 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유월절 끝나면 베드로 잡아갖고 자기가 짠 하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깨뜨리셨잖아요. 원수들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갖고 파수꾼들 죽여버려라.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죠.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동네 아닙니까? 자기가 새롭게 지어가지고 자기 왕궁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 북쪽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많거든요. 그 도시국가들을 두루 아울러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절 보니 그들이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세상 정치는 그래요. 누구랑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갖고 킬러 보내갖고 헤롯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분하고 원통한데 참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쳐갖고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게 이 벌레가 뭔지 아세요? 밖에서 벌레가 온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벌레가 나온 겁니다. 회충이래요. 회충. 회충에 죽었답니다. 배에 회충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찍었대는데 온몸이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벌레, 회충으로 죽었대. 왕이. 창피한 거죠. 가장 부끄럽게 죽은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에 먹혀 죽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어. 넌 벌레만도 못해. 벌레 밥이야. 회충으로 죽는 인생.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노선을 이탈하죠.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위에서 할 테니까 너네는 맡긴 사명 잘 감당해. 그리고 계속 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요. 형제들이 그럼 막 가서 쫓아가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인지상정이고 그냥 주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만. 그럼 남들이 비난하고 형제 가족인데도 돌아보지 않냐고 때로는 안 하냐고. 근데 뭐래요?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대요. 내가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 그 일이 정리됐네. 도저히 정리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식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은 뭘로 정리된다?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걸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삶이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땅에서 막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랑 관계를 기도하는 관계 만드십시오. 다른 거 말고 오직 내 뒤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한다. 시골교회 같은 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애들 가르친다고 학원 열어요. 아니면 봉사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응급실입니다. 아니면 애들 봐주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애들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기도하고. 그럼 믿어지지 않는 일조차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끝나기도 전에. 이걸 붙잡고 너희들도 기도하거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거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헤롯 정리하시네요. 야, 이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레로 야 이거 뭐 회충으로 정리해버리시네요. 야 회충 하나면 정리될 인생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바나바 사울이 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하는 걸 또 보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사울이 어떻게 되게 마음이 뜨겁죠. 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러 오는 자들이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서 뭐예요? 이제 전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 데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 행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기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바울과 사울도 보면서 야, 여기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위에서 달려오시면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오늘 바나바 사울이 내려가듯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며 조금 더 복음에 미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흉년도 들었고 또 헤롯 왕이 핍박도 합니다. 무교절이 되어 정치적으로 또 이 누군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먼저 가서 그들의 모든 기대를 깨부시고 또 베드로 살려주십니다. 이게 비몽사몽간에 정말 환상인 줄 알고 정신도 들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집에 기도하는 자들 모임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헤롯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미쳤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 정리하시네요. 벌레만 가지고도 정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큰 문제 어려움들 그냥 하나님 잘 붙잡고 살면 어느 날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더 미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2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금요일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